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언뜻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그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시고 왜 좋았더라? 왜 주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는 여러분 씨 맺는 채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초목, 나무들, 열매를 맺는 과실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 동물, 물고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씨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그 생명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듯이 계속해서 그 생명이 생명을 번식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큰 짐승은 큰 짐승대로 작은 짐승은 작은 짐승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꽃은 그 작은 꽃대로 큰 고래 같은 물고기는 고래 같은 물고기대로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송사리 같은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것들이 아니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번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번식해 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놔두면 온 세상이 그냥 다 덮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희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 간절히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그걸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커져나가는 마치 이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있어서 그 가루 서말이 큰 부푼 그런 이 떡반죽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들인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번식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속에 심어 두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언뜻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이 교회 아이들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집에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새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강아지도 혈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 있는 개를 만나 가지고서 그 개를 이제 만든다고 그렇게 낳게 한다고 그 얘기를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개인가 했더니 자기들은 풍산개를 그렇게 번식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그 풍산개 새끼를 얻기 위해 가지고 풍산개 파트너를 만나서 그래가지고 개를 만났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풍산개 새끼가 나오게 될 거라고
그 아이들도 말이죠. 혈통이 또 좋은 걸 어떻게 아는지. 그 강아지 갔는데도 요즘은 애들이 혈통을 따져가면서 그 개를 갖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 다 갖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벗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평생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식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삭이 왜 또 그 이삭의 자식이 또 없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천신만고 끝에 그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를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글쎄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정말로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 우리는 그저 너무 쉽게 그저 자식을 얻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자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 공장에 가서 주문하면 됩니까? 돈 많이 주면은 우리가 아들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한 영혼,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가 다 생명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우리가 보는 그 번성한 모든 생명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생명인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태어나는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저 강아지들도 저렇게 쉽게 아기를 놓잖아요. 아기를 가지잖아요. 세상에 온 세상, 아니 온 천지를 가봐도 강아지 없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는 몰라도요, 하여튼 선교제 어디를 다녀도 다 거기 보면 돌아다니는 게 강아지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얻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왜 아브라함은 그 생명이 없어요? 왜 이삭도 그 생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그냥 놀러 오셨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얻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저 오다 가다 만난 친구를 모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농부라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비유에 언제나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나무를 보고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려오라 그랬을 때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세요. 그런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씨가 심기우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 하나가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정말 무덤같이 생명 없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심겨져서 그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혼자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 얻은 것이 그게 뭐 대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세상 모든 천지 모든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 얻은 게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또한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얻은 제자, 정말 어렵게 세우신 제자 12명 중에서도 하나는 잃어버리고 11명의 제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에게 온 세상을 다 맡깁니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온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다 맡기노니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너희도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많습니다. 무슨 교회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온갖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교회 성장은,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목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좌석이 쫙 준비가 되고 또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면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돌이나 두벌 옷이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줄 어떤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가 하는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4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의 생명,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생명,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건물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도 그 속에서 이 예수의 생명이 번식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전해져가는, 마치 누룩이 퍼져가듯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가는 이것이 죽어져 버린 것입니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가 세워지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나면서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괜찮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11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1명까지 안 돼도 단 한 사람, 아니 2사람, 아니 3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도 나처럼 또 다른 또 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생명을 다 번식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단 2사람에게 전하면 그 2사람이 또 4사람이 되잖아요. 또 그 4사람이 8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불과 한 세대만 지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눈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악한 왕, 아마도 이 왕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을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평강,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도 무서운 일이 없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는 사람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것, 그거는 마귀가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생명이 전해지지 않고 그저 우리 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번식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를 기억이나 하겠어요? 누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수십 년은 더 살 것인데 내가 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면, 생명이 번식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12제자가 되듯이, 여러분 이 강아지가 새끼를 놓듯이 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된다면 이 생명은 끝없이 번식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자이지만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불과 몇 년 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 내 혼자 갖고 있다가 그냥 내 혼자 죽어버려, 끝나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만 전파하고 그저 설교만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것은 수만 명, 그 많은 군정들에게 설교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12제자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도 하니까 되대요. 정말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귀신을 쫓으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병을 꾸짖고 쫓아내니까 병마가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너무 감격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가지고, 얘들아 수고했다, 너희가 정말 잘했다, 그렇지,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렇지, 너희도 할 수 있어, 나처럼 너무 잘했다고,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러면서 데리고 간 곳이 바로 벳세다 고을이었어요. 근데 그곳까지 사람들은 또 따라왔네요. 쉴 틈도 없어요.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남정네만 5,00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을 주님께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를 찢어서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먹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온 세상 이 땅에 굶주리며 생명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모든 영혼들, 심령들을 위해 홀로 오셔서 당신의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찢어 보이시면서 그 가운데 이 일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네가 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나가거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 이 생명을 전해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전해주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너희가 전해주라. 주님은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간곡한 부탁, 니만 혼자 믿고 있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나 혼자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보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생명이 번식되어져야 한다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면 더 좋고, 예수님은 11사람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변했단 말이죠.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나도 내 한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두 사람에게만이라도 이 주님의 생명,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이 복음을 주셨다 하는 그 심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한 내 심정을 가지고서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셨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세상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 심정, 주님의 이 심정을 알겠습니까? 이 심정을 전하기 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당신의 몸을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는 너희가 얼마든지 모여도 좋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에 모여도 좋다, 그러나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 악한 원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성도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지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